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삶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또한 표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서 이 홍해 사건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건처럼 죽음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면서 이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제 또 제가 설교하겠지만 광야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잖아요. 이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분기점이에요. 분기점.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바다를 갈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구나라고 하는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건 하나님의 하나의 기적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의 성장 속에서 기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지 그 기적 자체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홍해 사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가 구원의 삶으로.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전체적인 주제가 뭐예요?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자이크 그 퍼즐 맞추기 할 때 퍼즐이 하나가 맞춰지지 않으면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처럼 이 홍해 사건은 그런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홍해 사건을 대단하게 볼 것은 대단하게 봐야 되지만 그러나 이 홍해를 왜 건너게 했는지는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 오늘 지도를 잠깐 보세요. 지도를 보셔야 이해가 가요.
자, 지도를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홍해를 꼭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14장 2절에 보면, 잠깐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14장 2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잘 보세요. 성경을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켰죠? 자, 돌이켜. 그러니까 명령하여 돌이켜. 자, 그 다음에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론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지도를 다시 보여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었잖아. 자세히 보면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고센 땅에 있었잖아요. 고센 땅을 벗어나서 이제 라암셋을 통해 가지고 숲곳을 지나서 예담을 지나서 지금 바학 히롯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도를. 그러니까 지금 지도를 보면 지금 바학 히롯이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와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 그러니까 근데 이쪽으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의도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머물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시험을 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작은 그림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바닷가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저 뒤에 보시면 고센 땅 뒤편에, 좀 더 내려서 고센 땅 뒤편에 보면 바닷길 있잖아요. 저 지중해 밑에 바닷길 있잖아요. 저기가 지금 어느 땅이냐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땅으로 가면 여리고가 지금 보이죠? 여리고가. 가나안 땅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내버려 두고 왜 홍해를 건너게 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우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구원의 여정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시는 애굽을 보지 않겠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선언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애굽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의중은 뭐예요? 너희들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멘.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다시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요.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혼의 앞에 딱 쓰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언행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은요, 단 한순간으로 끝났지만 이 구원의 사건은 한순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이 구원받은 것이 소중하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 깨닫지 못하면 교회 생활이 그래서 지겨운 거예요. 교회 생활이 왜 지겹냐?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없으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아멘? 이 홍해를 건너야 되거든요. 아멘.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왜? 누구와 이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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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경은 절망의 시간을 보여주고 절망의 시간을 보여주고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지만 절망의 상황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하신다. 일하신다. 소망을 주세요. 아멘.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요셉이 왜 대단한 사람이냐면 요셉은 감옥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성경에 나오는 한 순간이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언제든지 홍해와 같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홍해는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홍해도 있고요, 물질의 홍해도 있고,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홍해와 같은 순간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이 홍해를 건너야 돼, 안 건너야 돼요? 건너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오늘 이 홍해를 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지난날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답게 아멘.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제 주님이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근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분기점이 없어요. 분기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지, 이 분기점이 없으니까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의 삶이 정확한 분기점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우리가 지금 오늘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건너는 그 순간, 우리가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멘. 아멘. 영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홍해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시작이, 구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명확해야 돼요. 아멘. 흐리멍텅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은 그냥 명확한 사건이 돼야 되지, 이게 흐리멍텅한 사건.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이 대단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바다를 갈랐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건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건을 잊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홍해 사건을 기억하듯이. 아멘. 아멘. 여러분, 홍해 사건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표정이고 그런 삶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바다가 내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건 나는 완전히 이건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닷길을 열어서 나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을 눈으로 봤다. 이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겠어요. 구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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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은 대단한 사건이 내 인생에 벌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그냥 값싸게 여기면 안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삶으로 시작하는 우리들이
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죄와 죄와 세상의 노예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죄와 세상의 노예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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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이 연약한 삶을. 아멘. 내가 죄와 이 세상의 노예가 된 나의 이 근본적인 애국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완전하게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분기점을 져야 돼요. 분명한 선을 그어야 돼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홍해를 건넌 백성이다. 홍해를 건넌 백성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으로 오늘날 신약시대로 살고 있는 우리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홍해를 걷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방인들이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자마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했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아멘. 예수가 왜 오셨어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세상의 노예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말이 430년이지 우리나라도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430년 동안 이들은 애국에서 종노릇하면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겠어요. 어떤 영향이 컸을까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보여주겠다. 아멘.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대단한 분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서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이 죄와 세상의 노예로 그동안 살아갔지만 이제 430년 아니 지금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죄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언제 믿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언제 영접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그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다시 해방되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구나. 아멘.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안 바뀌는 것은 아직도 홍해를 안 건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오늘날 신학적으로 보면 뭐냐?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 아멘? 아멘. 신학적으로 보면 바로 이 물세례와 불세례를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쾌락과 가치관에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선언해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제부터는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아멘. 아멘. 날마다 교회를 나오면서 그런 선언을 하고 나와야 돼요.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믿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구원 방식이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데 어떤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보세요. 백성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바다 앞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바다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필요한 것이죠. 아멘.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하나님이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않으면 지금 애굽에서 다 죽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여러분이 똑똑해져. 여러분 잘났죠. 여러분 정말로 유식하죠. 그런데 잘나고 똑똑해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2장 8절에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거저 주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거부하죠. 또 구원을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바다 앞에 섰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 앞에서 무슨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열심을 내도 이 바다를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요. 이 바다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구원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손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저는 연약하잖아요. 저는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필요하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저를 구원의 이 여정 가운데 버리지 마시고 저를 끝까지 붙잡고 가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어요. 아멘.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그런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조금 교회 생활에 너무나 이제 어떤 면 지식이 생기면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다? 뭔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뭔가 똑똑한 것처럼 자기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선언하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자, 구원을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아멘. 아멘. 너희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멘. 아멘. 구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한 가지 얘기만 하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다. 그럼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그건 저는 나쁜 짓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저는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 하면서 또 돌아가서 회개하고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아멘. 아멘. 구원은 이루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죄악은 내가 싸워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계속 보시면 너희는 계속 싸워라. 할렐루야. 아멘.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육신의 죄악 덩어리가 날마다 아직도 옛사람을 자꾸 돌아가게 하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아멘. 이 육신의 죄악 덩어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멘. 이 육신의 덩어리를 주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육신의 죄와 허물을 못 박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니까 십자가도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 방식에 우리는 믿음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소극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신을 알잖아요. 나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는 열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은 따라합시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것은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구원받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의 모습이 이 홍해로부터 달라져요. 보세요. 이제부터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아멘.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지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 하면 좀 냉정하게 들리긴 보지만 하나님의 눈은 항상 구원받은 자녀에게 있지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에게 있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요 이전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옛날 방식을 고수하기 위해서 옛날 방법을 자꾸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저 예전에 은혜 받았어요. 예전에 은혜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오늘 받은 은혜가 필요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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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은혜는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예전에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목사 못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있어요. 아멘. 가정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그래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0장 1절에서 2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홍해 사건을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할렐루야. 그리고 2절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조상적 얘기를 알잖아요. 조상들의 얘기를 아니까 야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홍해를 걷는 사건과 똑같은 거야.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인생.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걷는 것은 내가 따라합시다. 홍해를 건너고 내가 건너고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사람이다. 날마다 인정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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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 아멘. 나는 주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실 거야. 아멘. 믿으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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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꾸. 아멘.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아멘. 또 사회생활을 통해서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회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부딪히잖아요. 내 성격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못된 모습이 보이잖아. 그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보여요. 내가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나를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시작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그래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홍해를 걷는 것은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시작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이미. 그래서 심판은 이미 시작됐어요? 시작 안 됐어요?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말세 그러잖아요. 이 말세는 이미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오시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미 구원은 시작됐잖아요. 구원은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이 완성되는 시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인데 그 시점 안에 우리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순례의 길, 이 거룩한 천국을 향하여 가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게 하고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돌아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 의도적인 사건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된 그러한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홍해를 반드시 건너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